8장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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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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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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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며 육안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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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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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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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생기에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챙기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경용 총장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열을 붓으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바다를 우는 우리를 하시사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주로 기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늘든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는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나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떠한 환경에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막과 같은 장막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그 장막을 거두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천국의 거처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천수를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이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우리 몸에 부활하여서 완전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만군을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또 우리가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속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그 길 이에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사오니 오직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며 생명 가운데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언제나 생명수 나무가의 생명수가 그 시절을 따라 매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릴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구성했습니다. 남도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노래의 부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령하시리로다. 제9배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에게 구하시리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제9배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인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는 선하사 사자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함이 하시니라. 35장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원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계시고 도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낭독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아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몰라오벨과 고임 왕 기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네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웁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명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였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가르나임에서 밀가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섰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섭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아니니 그때 아브람이 아몰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들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의
자기를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느님의 제사장이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갖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갖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나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 및 공부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살아리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은을 베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진리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과 주의 영예를 심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에 대해서 저희가 온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려옵나이다. 주께서 이 모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나님의 큰 기쁨인 것을 아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일일이 선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극복해 주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은즉 이제 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주께서 어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요. 우리는 심히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몸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보배에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한 달 정하여서 주 앞에 나와 주의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주께서 흔쾌히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 온 땅에 주의 말씀을 심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에 수정되고 그 일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지난 주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백두산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악수를 하고 우리 교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영원하여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되어가는 것을 제가 보옵나이다. 이제 북한에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도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그 일에 직접 참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여서 때가 되면 이웃 땅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땅을 찾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달려간다는 그런 마음을 또한 우리 안에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를 너희가 갖되 그의 이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스스로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타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헛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며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되 머릿결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버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유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음을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적 원칙 아래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며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이미 논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후에 새 이스라엘로서 새롭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 할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15장까지 논증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것은 엔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얘기고 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고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앞서 바울은 이제 새 질서의 세계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삶의 강령으로서 두 가지 큰 대강령을 대전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목적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단어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두 가지 강령 아래 바울은 이제 새 이스라엘 교회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루어가야 할 새로운 어떤 삶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 바로 1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구현되고 있음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14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기초 질서인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전개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누구를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약한 자는 바로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 신자들이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로마서의 마무리에 달라 로마서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4장에서 연약한 자는 바로 그 유대인 신자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곧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새로운 체제인 교회 공동체에 가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과 날, 다시 말하면 절기에 대한 유대의 규례, 규정들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유대 절기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특이한 이 관습은 너무나 독특한 것이어서 일부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유대의 절기를 따르고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는 유대인 특유의 전통들을 매력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특이한 전통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교회 공동체는 과거 역사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역사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의 연속성 그리고 그 연속성의 관점에서 정의된 교회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옛 이스라엘의 유산에 대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충성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율법, 레위기 1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인들 사회를 이주시켜 매우 독특한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들은 이스라엘의 거룩성과 이방인과의 구별을 표시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역시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기독교 세계 속에서는 일단의 전환점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후 베드로는 로마 군대의 장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획기적인 발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받지 않고 유대의 절기와 날을 음식법을 지키지 않은 그 고넬료도 이제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고 있던 중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보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도착하자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치 베드로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오게 되니까 자리를 박차고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까지도 베드로에게 유혹을 받았다면서 베드로를 아주 힐난하고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 음식법은 몸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절기와 관련되어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도 발견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견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골로새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나고 함으로써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함과 원칙을 먼저 따라야 될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과 절기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으로 여전히 모두가 수긍할 만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분명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고 하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보낸 사도 친령이 있었지만 아직 모든 교회들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장차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유대인의 전통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서는 과거의 관습들에 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적 관습에 익숙해 있는 교회원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원들 사이에 일종의 분파가 형성될 그런 기미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 하나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계승한 새 이스라엘로서 교회 공동체가 유대적 관습들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게 될 경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거친 뜰이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이 과정에서 교회가 유대적 관성을 필요 이상으로 거부할 경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취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이 깨어지고 자칫 새로운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미 확고하게 세워진 복음의 원칙 아래에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확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시에 앞으로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자리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일단락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집해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할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 대표자들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정말론적인 예배의 정체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온 땅으로부터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오순절 날 온 땅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큰 일이 성취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음식에 대한 규례나 절기에 대한 규례에 담긴 근본 정신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들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그 강한 자나 먹지 않는 약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회중 안에 있다는 일치성에 근거하여 피차 판단하지 말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말하는 음식은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롭게 건설된 공동체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성된 것이며 비록 그 안에 유대적 전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새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가 이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바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원칙 안에서 여기 6절에는 나를 주인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인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입장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화합과 일치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화합과 일치는 만유의 뒤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옛 언약 공동체를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로서 국보적인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인 교회의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위에 서서 구원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조만문적 존재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적인 음식 규례나 절기 규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효력이나 규제하는 힘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개성으로 삼아왔던 규례들을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단절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옛 언약 공동체의 관습과 규례를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회 화합과 일치기를 열어놨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부분은 바울에게서 더 이상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옛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의 성도를 가르쳐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실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임을 시사해주기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유대적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전환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그런 절기라든지 그런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 유대적인 관습을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각각의 출신 성분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옛 관습에 얽매여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약한 믿음이다. 반면에 옛 관습으로부터 다시 말해 유대의 음식법이나 절기로부터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강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는 바울의 논지는 이제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곧 믿음이 약한 원인 때문에 음식 규례나 절기 규례에 얽매인 성도들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그들의 어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구약의 경륜에서 신약의 경륜으로 넘어가는 그 한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하다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얼마나 분명한가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각자의 정도에 따라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칭찬을 받거나 혹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각자의 믿음에 근거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해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라든지 의식, 절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라. 오직 성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유대 전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이 전제는 예수께서 십박교회를 통해서 장암과 부정함에 관한 일것들을 폐기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서 오랫동안 유대의 전통으로 번을 두고 있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들을 새 시대에 와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진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라는 그 본문에서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바탕으로 만일 신분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리라 라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서로 상반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한 사랑의 복음으로 재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약한 형제에 대한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교육해 주신 이유와 평강과 희락을 깨뜨리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랑의 복음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14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지게 말라. 다시 말하면 먹는 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지 말라. 그런 말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식물은 위에서 언급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유대적 관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몫임을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 더 좋은 성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에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의 정도, 곧 믿음의 약함이나 강함 역시 무엇을 먹을 수 있거나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요지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 결림돌이 된다면 강한 자들이 이를 먹지 않으면서 약한 자들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에 대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강하다는 이유로, 자신은 자유롭다는 이유로 그 자유를 과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랑을 남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참으로 강한 자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의식에 관한 규례를 폐지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 상속자들이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가 위해서 죽으셨던 바로 그 사람들 중 일부를 상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 자유는 방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피조물을 회복하는 것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그리스도의 모범,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가 라는 논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아디아파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아디아파라라는 단어는 아디아플로의 복수형으로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이 용어는 성경에서 명하지도 또 금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즉 아디오파라나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성도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한편 수많은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하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치는 행위가 과연 율법에 비춰 옳고 그른가 하는 문제를 가리켜 아디오파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시면서 문제의 대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내면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존재임을 제시하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바리새인들과의 아디오파라 논쟁을 통해서 율법의 의식을 준수하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절박한 인간의 요구에 무관심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 것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교회의 법령에서도 금지되지 않은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도록 남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역 속에서는 책임감이 깃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고 권하면서 그 원칙으로 사랑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기독교의 자유를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조건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옛 규례가 잠정적으로 허용된 상태에서 교회는 아디오파라 논쟁들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해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이나 교회법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규명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절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얼굴부터 비키고 변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최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행사하는 성도와 교회의 다른 생활 모습이라고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고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에는 분명히 강한 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타협없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강한 자의 자유가 약한 자들을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은 자신의 믿음에 용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들의 행동을 보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리낌으로 먹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믿음을 쫓지 아니하는 죄를 스스로 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디오파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바울의 사랑은 성령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교회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야말로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의 기관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회원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삶의 질서인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의 한 회원임을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 연마서 15장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을 통해서는 그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먹지 말라 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다 말씀하시고 옛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신 이 경륜의 시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아니한다면 우리조차도 자칫하면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옛날의 그런 질서와 옛날의 규례대로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 속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바울은 이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이런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이유인 것을 또한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의와 사랑과 희락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기관인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를 아끼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어려운 눈으로서 선배로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보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85장 상상하겠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공부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